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라는 고육 지책을 쓰며 감염의 확산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모든 가게와 식당, 쇼핑몰, 백화점, 심지어 직장까지도 일시 폐쇄해가며 위기로 벗어나고자 애를 썼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격리되고 지역과 도시가 봉쇄되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국경과 하늘길도 거의 모든 나라가 봉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계 산업과 경제와 금융이 휘청거리며 수많은 이들이 생업과 생존조차 어려워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사 프로그램에서 관광버스 기사분이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텅 비어 있어야 할 버스 주차장에 수십 대의 버스들이 그냥 서 있는데 기사님은 인터뷰하는 내내 걱정만 하시다가 이 기간이 더 길어지면 안 되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셨습니다. 삶이 무너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드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으면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고 전혀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우리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코로나 팬데믹에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것이고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재정적인 타격도 입었을 것이고 간절하게 병이 낫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는 여전하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은 아직 꽤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올 연말 또는 내년 중순이나 가야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합니다. 더 비관적인 것은 전문가들이 백신이 개발되어도 계절 독감처럼 코로나는 2, 3년 정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이러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에 하루속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은 오늘날과 같은 실존적인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최대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소그룹도 멈추고 공동 식사도 하지 않고 코로나의 퇴치를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교회를 통한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면서 사회와 언론이 교회를 이단 신천지와 동일시하게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이런 조롱과 수모를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는 탄식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내 믿음이 맞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이러한 고민과 탄식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허다한 생각들로 우리에게 혼란과 갈등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들은 오늘에만 있었던 질문들이 아닙니다. 근현대사의 역사 속에서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55년 11월 1일, 그날은 카톨릭 교회의 엄숙한 축일인 만성절이었습니다. 신자들이 포르투갈의 리스본 성당에 빈틈없이 들어찬 9시 40분, 대지진이 리스본을 강타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 리스본에서만 3만에서 4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스본은 당시 유럽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독실한 신앙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난 이후로 리스본의 대형 교회들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 그 중에서도 수많은 피해자를 낸 성당과 종교 재판소의 붕괴는 당시 정교 일치 사회라고 할 만한 포르투갈 사회의 종교적인 신념과 권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나치에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무 죄 없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뭐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이러한 질문은 오늘 우리들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크고 작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초대 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는 때였습니다. 여러분, 영화 코바디스에 보시면 그 시대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네로, 즉 아우구스티누스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자 그 책임을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포되어서 매를 맞고, 심지어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는 등 온갖 참혹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 사도도 고난을 아는 자로 크나큰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베드로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척이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우직한 사람이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었기에 자신이 배반한 그 아픔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는 사실,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요 슬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여러 차례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 차례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수습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믿음의 경주를 다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더더욱 큰 부담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요? 바로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내가 어떻게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을까? 그때 왜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하는 죄책감과 후회가 그를 좌절시켰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셨고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하시며 그를 다시 새롭게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에게 참 소망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넘어졌던 사람으로서 실패와 고난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믿음과 소망의 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인생에 공통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고난을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삶의 어두침침한 골짜기를 건너보지 않은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고난은 민족과 피부색을 초월하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학식의 차이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앞에서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모두 투명한 눈물을 쏟으며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재난과 고난 앞에서 진정 하나님이 계시는가 질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독일의 개혁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그의 책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그리스도의 고통에 대해 성부 하나님은 그저 냉담하게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러한 고통에 함께 참여하십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사건은 성자의 고통, 성부의 공감, 성령의 동참이 있는 삼위일체적인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고통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류와 함께 온 고통을 느끼고 공감하시고 동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쓰는 수많은 언어 가운데 결코 함께 쓰지 않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과 기쁨입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에 어울리는 단어는 슬픔과 눈물이지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고난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우리가 사람이기에 고난과 시험 앞에서 근심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 결국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과는 다르게 헬라어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마침표가 하나도 없는 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흔히 송영이라는 별칭으로 부릅니다. 이 문장의 주제를 나타내는 부분이
3절의 앞부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이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고난에 어울리는 것은 탄식과 원망이지 찬송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실패와 고난을 겪어보았던 베드로는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뻐 찬송합시다. 여러분은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기치 않았던 재앙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데 서서 이 말에 동의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히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 산소망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막연한 희망과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소망이기에 산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구원의 사건 때문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소망이 확실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것입니다. 왜 산소망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죽음의 증거인 그 무덤에 갇혀 있지 않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살아있는 참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로 소망을 주셨으니 아무리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역경 앞에 서 있더라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선물로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업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만 받으셨다면 우리도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유산을 상속받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고난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비참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굴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 소망과 더불어 고난과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유업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참 소망을 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 흔들리는 이유는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실 복이 우리 눈에 당장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여서 마침내 더 귀한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성경은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금은 녹슬지 않고 오래 갑니다. 하지만 견고해 보이는 금도 세월이 가고 가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고 확실합니다. 비록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지만 믿음을 굳게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영광과 존귀를 안겨줄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어린아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친구에게 맞거나 놀림을 받고 분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보는 순간 또는 형과 누나를 보는 순간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엉엉 울음이 터집니다. 그때 부모와 가족들은 아이를 위로하며 눈물을 닦아주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땅의 억울함과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 찬양해야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상급을 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고 그분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기에 불필요한 일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꼭 필요한 일이기에
그 난관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키고 인내하게 하시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을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록 고난의 시간이 힘든 기간이지만 우리는 고난 이후의 유익을 알기에 더욱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여러 고통들이 계속된다고 좌절하거나 낙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 뒤에 주어질 놀라운 복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핍박으로 흩어진 아시아 여러 지역에 나그네된 성도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성도들을 나그네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택함을 받은 그들이 왜 나그네가 되었을까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나그네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집과 소유를 포기하고 먼 타향에서 나그네처럼 산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을 나그네라고 규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전부이며 종착지이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이 자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처 없는 나그네가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는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주신 자리요,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든 그 누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서 있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코로나19로 의기소침해진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힘입어서 다시 기쁨으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